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말씀을 들으며 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공동체 안에서 지체를 두루 살피며 책임지고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목적은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 즉 감독의 자격 요건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같은 믿음을 따른 참 아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의 일을 맡았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 선포의 말씀을 들은 디도에게도 자신과 같은 믿음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같은 믿음을 가진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성도들을 혈육보다 더 강하게 묶어주는 끈이며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힘입니다. 성도는 한 말씀을 들으며 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가족에게 같은 믿음을 따르는 지체가 되고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깨닫는 내 죄를 보고 그 죄와 싸우기 위해 말씀 묵상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믿고 적용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곤고와 환난으로 괴로움과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으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이끄셔서 나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고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같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에 속해서 가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내 죄를 내놓으며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인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내 죄를 내놓고 회개하며 나눌 때 나만 겪고 있다고 생각한 고난을 다른 사람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함께 일어나 흔들리지 않고 한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망할 것이 없는 가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레데에 남겨진 디도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은 장로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바울은 장로의 자격 요건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함을 제시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일수록 세상 윤리와 질서를 잘 지키며 흠잡을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한 아내의 남편이자 믿는 자녀를 둔 아버지 중에서 장로를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가장으로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만이 주님의 교회 또한 잘 돌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배우자나 자녀의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합니까?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른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딘가에 부딪혀서 울면 누가 그랬어 하면서 부딪힌 곳에다가 떼찌하며 때려주며 아이를 달래는 것이죠. 아이가 다음부터 스스로 조심할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인데 사물 탓을 하면서 남 탓하는 조기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아이는 문제의 원인을 다른 대상에게서 찾는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을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남 탓을 하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내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영적 지도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인 내가 먼저 말씀대로 적용하는 본을 보일 때 내 가정과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정과 공동체에서 내가 먼저 말씀대로 적용하는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대로 지켜야 하는 이유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장로는 교회 생활 전반을 살펴보기에 감독이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서 살펴본다는 것은 단순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마음으로 관심 있게 두루 살피며 책임지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악한 본성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거룩한 적용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성품이 훈련되어야 지체를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전적인 무능함과 죄악을 인정하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살펴봐야 할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나에게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진실함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은 영혼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하여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내 가족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여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는 어디든지 믿음의 유산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내가 살펴야 할 사람이고 그가 바로 구원을 전해야 하는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내 영혼이 구원을 얻기까지 나를 위해 수고한 누군가가 있었기에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적용으로 채워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보다 나의 죄를 먼저 보고 또한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지체들을 살피고 또한 돌보는 순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이 저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사역지임을 알고 제가 가정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